보면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기에 왕으로 초기에 등극했을 때는 그 부왕들의 말기에 잘못된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든지 어떻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왕들이 세워질 때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경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성해졌을 때에 하나같이 같은 패턴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16세의 왕이 올라서 52년간 통치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우시야 왕이 잘 되는 것. 그런데 오늘 15절을 읽는 동안에 딱 두 구절이 우시야를 바꿔놓는 거예요. 5절하고 끝절입니다. 1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뜻을 나눌 줄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스가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이런 목회를 가면서 자꾸 두려워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이는가? 사람이 교회 앞에서 아니면 목사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유대인의 가정교육과 우리 한국교회의 차이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얘기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세계적으로 가장 잘 훈련시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유대인들이에요. 어제 저녁에 아마 기독교 방송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을 초청해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이 랍비들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로 말하면은 토요일이죠. 이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24시간 동안에 TV도 휴대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힘이 되어지고 세계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부모가 막,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주일날 가자. 언제 말입니까? 이 말이 언제까지 통하죠? 사춘기 이전에.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의 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를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원하는 그 무엇을 찾아오셨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믿어도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들리지 않을게요. 설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이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못 가서 앞에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 기병이 쫓아올 때에 그 백성들은 막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마디 탁 던지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봐라. 이유는 이 12월이 되면 목사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날이 됩니다. 뭐가 할만한데 뭘 하자 그러면 전부 다 안 하겠다고 그래. 안 하면은, 올해는 안 하면은 아무도 안 쉬오겠다. 진짜요. 뭐 장로회장님 하십시오 했는데 안 하겠다면 장로회장님 없이 갑니다. 남성교회 회장님 하시죠 했는데 아유 못 하겠으면 그럼 없이 하겠습니다. 왜? 싫다니까. 종려성교회, 권사회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싫다 하면은 다 내보낼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연말이 돼가지고 목사가 무슨 성도들한테 빚쟁이, 무슨 빚진 것도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빌다시피 해서, 우리 김두식 장로님 회장님 될 때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2주 동안 제가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좀 하시라고 아무도 가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종이하기 30분 전에 장로님 회장님 하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아멘. 2년 동안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그래 했으니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하라 그러면 하면 해야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없으면 할 사람 없으면 안 하면 돼. 왜? 이가 없으면 뭘로 산다? 이 몸으로 사는 거. 그것도 안 되면은 밥을 못 먹으면 우유 마시면 되지. 뭐 꼭 다 세워야 되나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적용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기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서가라는 말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한번 하고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누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럼 뭐 했다? 형통하지 못했다?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그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가 가족 같은, 가정 같은 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족이 돼야 돼. 그런데 이 가족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족이 돼야 돼. 부모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자녀들 말고, 부모들이 삶으로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본받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돼야 돼. 집에 와서는 그냥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살다가 교회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쥐 아버지는 막 아이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대표 기도하는데 아멘 하고 그런데 막 그러니까 모두가 근데 집에 와 보면은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어 개판 5분 전에요. 그럼 자녀들이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냐? 거기에는 부모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 한번 15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지면. 기이한 도움이 뭘까요? 기이한 도움. 여러분 이 세상에 기이한 도움은 없어요. 이 귀한 도움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 같은 삶은 날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귀한 도움이 있으면 문제 여리고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도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게 우시아 왕의 족이 강성한 나라로 갈 때의 모습이에요. 나머지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해주신 일들이에요. 우리 여기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가정에는 뭐 이게 있어 저게 있어 이게 돼 저거 돼. 여러분 그나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조정한다면은 여기 축복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쩌면은 반대로 어려우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몇 년 남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몇 년 남으셨냐고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 경국한 장로님은 이제 한 35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35년 눈 깜짝할 사이죠. 눈 깜짝할 사이죠. 뭐 부모님들이 뭘 알아줬네 안 알아 그런 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말로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온 가족 모두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했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더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시아 왕과 함께 그의 삶을 강성하게 하였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뭘 뒤에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목회 25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 보내주셨고요.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딱 맞게 필요할 때 되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교회 6년 돌아보면 돼요. 내년에 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정말로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이번에 다니엘 기도해 보세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은 목사님 난 그거 몰랐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해보니까 진짜 괜찮았어요. 내년에는 아마 100% 참석할 거예요. 그래도 참석 못하면 그거는 덩신이에요. 왜? 남들이 그렇게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행복하다는데 그걸 발로 차고 그러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딱 접어놓고 저기 한번 봐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보세요. 앞에 홍해수가 있고 뒤에 애굽이 쫓아오는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부러지셨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며 부러지셨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자, 보세요. 부러지면서 한쪽이 뒤쪽이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눈으로 본 것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들은 것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이름 불러주나 안 불러주냐,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를 찾아주나 안 찾아주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 말이 됩니까? 차라리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종살이하고 죽다가 두지. 여러분, 언제 그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건데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그때 모세가,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조직 만들자, 회의하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 애굽 땅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길을 가서 뭘 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리고 가나안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현상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웃음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아멘 좀 하소, 나의 감사가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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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새성협에 가서 이제 송년 모임들 설교를 해야 돼요. 뭐 다 선배들이고 다 뭐 그런 분들, 우리나라에 뭐 이분들한테 설교를 뭔 설교를 해야지. 그래 가만히 돌아보니 다른 게 없어요. 내가 2년 동안 새성예배를 섬겨오면서 돌아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촌놈 데려다가 거기 심어놓고 눈을 열어주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었다면은, 하나님이 주가 되었다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 때문에 울고 웃었지만 모세는 환경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심,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이가? 우리가 누구?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지 않냐? 우리가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면 가는 과정 속에 골짜기도 지나가고, 지나가는 속에 개울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누구? 내 백성이잖아. 하나님이지 않냐 이가? 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있어야 돼. 내가 누구? 하나님 백성 아니고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아무리 지옥 가려고 서태 밟아도 지옥은 절대로 못 간다. 옆에 분 보고 축복해요. 성도님, 아무리 지옥 가려고 서태 밟아도 지옥은 절대로 못 간다고 시작.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오늘 요즘 제 마음속에 막 은혜로 임해요. 여호와께서 순복음 춘천교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이 목사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순복음 춘천교를 위해서 행할 것이니 이 목사야 호들갑 떨지 마라. 저는 이 말씀에 막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가겠다 이 말. 괜찮죠? 나중에 네 목사가 네 혼자 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요. 이것만 가지고 오늘 읽으면 다 돼요. 중심 딱 한 가지. 여기에 동일하게 이 26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요. 앞에 한번 볼까요? 그 할아버지 때도 어떻게 했나 보면 자,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봅시다. 우리 24장 2절 2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서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여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도 왜요? 그가 그의 고모부잖아요. 고모부가 요한서를 성전에 6년 동안 숨겨놨어요. 그 성전에서 고모부가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예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했어. 이게 여러분 부모가 교육을 잘 가르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목사 때문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지만 그 자녀들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부서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뭐 주입식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누리는 누림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멘. 우리 교회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돼. 참 그 교회 목사가 똑똑하더라. 그 목사가 강해. 그 목사한테 걸리면 죽는다. 야, 그 목사 앞에 걸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교회는 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누림이 있어. 그 구역에는 참 모이면은 그렇게 은혜가 있어. 그 구역 성도님들은 보면 표정이 달라. 집에 가보면 집이 달라. 왜? 신발장부터 달라. 이렇게. 자, 봅시다.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자, 봅시다. 6절부터 26장 6절부터 그냥 읽고 마치면 됩니다.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소 성벽을 헐고 아소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자, 우시아가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 7절. 그렇게 말한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옆에 분 보고 축복이. 하나님이 성도님을 도우사. 하나면 해요. 앞뒤 좌우 전부 다. 좀 해봐요. 축복을 해야지 축복을 받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사. 아멘.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돈이 사람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오. 자,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왜요? 어떻게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졌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이 세붕업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 뭔 힘이 있어야지 망대를 세우죠. 뭐 환경이 있어야 망대를 세우죠. 누가 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멘. 10절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여러분, 농사를 잘 지어야 백성들이 먹고 살죠. 그런데 농사를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때 비가 안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 넘어갑니다. 14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그래요. 참 우리 교회 감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구석이 보면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자, 장로님들 오늘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황소를 한 마리 때려 잡읍시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 아멘 하셔야지. 네. 이러면은, 자, 장로님들 오늘 우리 황소를 한 마리 때려 잡읍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아멘 하고 소 사러 가 벌써. 그러면 또 종려성교회는 뭐해? 식당에서 벌써 뭘 끓일까 하고 막 이제 소머리를 삶고 뭘 하고 할까 벌써 준비를 해. 그러면 또 사랑의 봉사대에서는 뭐 숯불판 만들고 또 뭐 벌써 앉을 자리 만들고 해.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아, 진짜? 어제도요 밤에 끝났는데 참 요즘 이거 참 이런 소문이 자꾸 나면 좋은 건지 모르. 어느 저 창원에 계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교회를 건축하다 중단이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근데 이제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사모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을 좀 팔아주세요. 수필집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성도님들한테 팔으라고 그러면 제가 또 성도님들한테 팔 그때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참 많이 이렇게 부담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건축원금을 좀 보낼게요. 그리고 다른 데 어디 책을 필요하시는 분들을 드리세요. 그래도 책 사야 돼요.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니까. 창원에서. 춘천에서는 여러분 손도 안 대고 코 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종이 하나 딱 보내고 100만 원 200만 원 보내달라는데도 얼마나 많은데 창원에서 여기까지 책 들고 온 그것만 생각하셨어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시 드신 분이에요. 이제 한 10년 목회 정리하면서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참 열심도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한켠에는 내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목적이 뭔가? 오늘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뭔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번에 지방에, 다음 주에 지방에 있어요. 가서 지방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좀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 지방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 좀 해보자.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해보자. 내가 이번에 설득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자꾸 어디 이렇게 손 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우리가 간증하는 삶이 좀 돼보자. 우리 광고절만 읽고 마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 뭘 심고 있습니까? 뭘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자 뭐죠? 오늘 우리는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팁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도 때로는 이렇게 내 눈에 보기에 좋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을 붙여가야 돼. 하나님을 붙여가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형통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허락하신 은혜 속에 오늘도 여호와를 붙쫓아갑니다.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행하심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오직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지어서 성취하시는 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철저하게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올려드린 예물, 1,000번째 예물, 100일 작정 예물, 88번째 11조 예물, 성경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